오늘 4월 첫 번째 주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4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하는 행사가 있죠. 우리 교회 사명선언을 우리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에 혹시 뜨지요? 아마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상항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구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66권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서재에 있는 66권의 책들을 모아놓고 한 군데 쭉 꼽아놓은 다음에 순서를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될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성경 66권은 잘 외웁니다. 비결이 뭘까요? 노래에 있는 건 아닙니까? 66권의 이름들을 노래 곡조에 맞추어서 찬송으로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서도 그리고 책 한 권도 빼놓지 않고 66권을 다 암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려운 거 외울 때 노래만큼 좋은 것 없죠.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원소 주기율표 같은 것도 이 노래에 맞추어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열었죠. 시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다 찬송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시편으로 찬송을 불렀고요.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 사건을 담죠. 본문의 배경,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일 것 같은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춤추며 경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었죠.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셨고 이스라엘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편 106편 2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찬송으로 지어 불렀던 것은 아닐까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 뒤에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섭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중재하지요.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공식적인 세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중에 하나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잘 서려고 하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대로 거짓 없이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을 때 그 사실을 아직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너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도탄에 빠져 있는 멸망의 직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다고 말했죠. 모세를 가졌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외연을 좀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이 일은 사실은 모세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다고 언급하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것일까요?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뭐라는 사람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야 하는 목적으로 애굽 땅에서 이끌려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야 하는 중보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중보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진 세상 속에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계시고요. 크리스천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사이에 서는 일 아닐까요? 이 일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몇 가지 통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십니까? 거의 멸망해 가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이었죠. 때문에 유다는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절, 바로 그때가 므낫세와 아몬의 시절이었고요. 그것을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암살당한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의 나이는 겨우 8살이었어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만연한 타락과 부패가 있었죠. 쇠약해진 나라입니다. 그 어수선한 나라를 어린 왕이 힘겹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18년쯤 힘든 왕노릇을 했죠. 그런데 그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경 한 권을 발견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바로 그 성경입니다. 왕이 그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을 왕의 사적들을 기록한 열왕기서가 이렇게 적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의 말씀이지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재를 뿌리거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너무나 두렵고 슬펐습니다. 그는 대신 회의를 소집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22장 13절이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마침 요 근간에 신명기서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출애굽한 제1세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고 광야에서 나타난 출애굽의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한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가 저희들에게 보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서 그래서 진노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왕이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전국의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도록 예배를 회복하지요. 유다가 은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중보자 왕,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된 성경을 읽음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빠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잘 설까요? 자, 그 이름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중보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 중보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온전히 이어내는 바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귀한 크리스찬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주한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자들에게 전하기도 하세요. 이번에는 선지자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억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로 특별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거룩한 목사가 되리라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하셔서 너는 거리의 여자와 결혼을 해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이겠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을 찾아도 사역에 도움이 되기에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 터인데 이렇게 거리를 방황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의문이 많은 하나님의 요구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을 따라요.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간 아내를 돈으로 사오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가 그 사실을 겪고 있을 때 어쩌면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음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조차 사랑하고 속량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주시는 것이죠. 호세아에게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과 상황이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다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일한 세상을 향해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하나님은 이 상황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금세기의 놀라운 기술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거의 20년 전에는 소설 같았던 삶을 우리는 현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마켓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화장지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었던 1불짜리 손세정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만 불짜리 자동차보다 요즘은 그것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고 직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가족들이 다 집에 모였습니다. 어제
안수 집사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화상으로 회의를 했죠. 그 화상 화면 뒤에 원숭이들이 잔뜩 갇혀져 있는 이 창살 배경을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젊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그림을 배경 화면으로 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이렇습니다. 집에 딱 갇혀서요, 원숭이 같은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삽니다. 한편으로 좀 우스웠고요, 한편으로 조금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억지로 가족들이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싸움도 많이 한다지요. 어쩌면 이장로 장로님은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라는 여러분에게 권고로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삼시세끼를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해야 할 사람들, 그건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주일이 되면 교회 가지 않고 하루 좀 쉬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얼굴을 봐야 여러분들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할 터인데, 컴퓨터 화면 뒤에 계시니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분명히 그러셨을 것입니다. 한 번쯤 쉬었으면 왜 주일에는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언제쯤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간절해지지 않으세요? 예배가 이렇게 절실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며 누구는 그저 절망할 것입니다. 누구는 그저 화만 낼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환경,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죠. 그것이 진정 크리스천의 삶일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신비한 체험들도 있을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신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 교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신비적인 일들에 대해 조금도 우리는 약화시켜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죠. 어떤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은 척하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이죠. 최근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유명해진 한국의 이단 종파들이 있지 않았나요?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 정말로 잘못된 것에 그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놀랍게 확인했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런 거짓 선지자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권위가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로 돌아가야 하지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올바른 중보자로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방해를 만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황금 송아지의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한 사람의 항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말이 그거지요. 그는 특별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혈통적으로 모세의 형이지 않았습니까? 후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분명한 백성의 지도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가 주저리 늘어놓는 변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이죠.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 아닙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다는 것이죠.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40일이 되어 내려올 줄 몰랐던 백성들, 어쩌면 당연한 혼돈인지 몰라요. 그것 정리하라고 지도자 된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와서 자꾸만 강권하니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이죠. 금이 있는 자는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그의 말처럼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니 이거 섬기고 살자 그렇게 말했다는 기가 막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유가 있어 보여도 여기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곳에는 사람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보자는 백성을 망하게 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을 구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좁혀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 이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망칩니다. 이런 사람이 사역의 리더가 되면 그 팀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큽니까?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에겐 더 큽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귀를 잔뜩 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잡다한 많은 뉴스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가짜 뉴스라고도 말하고요. 실제로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처방을 받고 약을 아무 것이나 먹었다가 또는 아무렇게나 소독을 했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기가 막힌 소식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죠. 그러고 보니 기억나는 한 인물이 있네요. 빌라도라고 하는 아쉬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심판하도록 넘겨받은 로마의 관리입니다. 유력한 가문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 역사를 쭉 살펴봐도 이 빌라도의 가문이 로마의 대단한 상원 의원, 원로원 의원이었다는 기록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 아닙니까? 고위 정치인입니다. 그에 맞는 식견도 그리고 지혜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 앞에 예수가 심판받도록 던져지지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언 아내도 두었습니다. 아내가 넌지시 그를 놓아주라고 권면도 합니다. 그래서 매 몇 대 때리고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무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빌라도의 말을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18절에 누가의 기록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자기 판결을 말합니다. 때려서 놓아주겠다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21절에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황한 빌라도가 세 번째 군중들에게 물었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그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때려서 놓을 정도, 그것도 사실은 가능한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지는데, 심지어 죽이겠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청원은 맞지 않는 거라는 사실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옳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명확한 이유도 없이 아우성을 치며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면 놓아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빌라도에게는 세상의 소리가, 그가 만나서 몇 번쯤 신문을 하면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보다 더 컸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서 세상의 소리가 이기면 주님을 다시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깁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한 주간, 주님이 고난당하신 한 주간을 묵상하며 지나는 전통적인 교회의 절기이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더 큰 소리는 세상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중보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보자된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밝힙니다.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삶으로 그 정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라, 말씀을 선포해라, 전도해라. 성경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아마 등장하는 말씀이라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는 게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첫 번째 걸음이 떼어지지 않은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하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의 귀를 열었던 26살짜리 어린 왕 요시야는 나라를 개혁하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영웅이 되어졌고요.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졌던 아론은 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의 소리에 무서웠던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누구로 사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치료약, 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내는 중보자가 필요할지 모른다 생각이 들었어요. 적지 않은 크리스찬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붕 꼭대기에 달고 있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낸다면 이 땅도 살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먼저 그 자리에 서면 어떨까요? 억지로라도 강요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고 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필연코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더 넓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일 겁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중보자로 우리가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리는 또 다른 모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세로 서는 우리 귀한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희를 멸망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까닭은 그저 저희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져 있는,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씨름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과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라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중보자의 삶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가 누워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령한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반갑게 허그하고 손을 붙잡던 시절이 아득한 옛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입은 마스크로 가리고 사람 사이는 6피트 이상 떨어져서 멀뚱멀뚱 바라봐야 하는 이 답답한 환경 속에 삽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의 죄를 고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용기를 넣어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다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저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깊이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